예, 안녕하세요. 7월 27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18장에서 20장 그리고 로마서 6장입니다. 욥기를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욥기가 쓰게 된 이유, 욥기를 쓰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닥친 환난, 닥친 재앙,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죽고 아내가 또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는 욕창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욥은 아주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환난이 임한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러한 것이 왜 임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 자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벗겨내고 우리가 이제까지 세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겨내지고 또 환경을 통해 소모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새로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욥기가 쓰여진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선악에서 벗어나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의 기록을 보면요, 그의 새 친구이든 욥이든 다 욥은 내가 틀린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자기가 옳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의 새 친구들은 네가 옳았으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임하냐, 네가 틀렸다, 이렇게 옳았다 틀렸다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욥기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악 지식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은 우리 선악 지식에서 나와 생명나무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목적이고요. 자, 오늘 다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에서는 2라운드의 이제 18, 19, 20장은 욥의 새 친구와 욥과의 2라운드의 그러한 논쟁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18장에서 우리는 발단이라는 사람의 책망과 경고를 봅니다. 그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욥의 말을 듣고서 그는 왜 우리를 짐승같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악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가련한 종말에 대해서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 종말이 좋지 않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든다면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욥아, 너는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 너를 너를 놀라게 할 것이고 너의 힘이 기근으로 인하여 다 쇠해질 것이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막이 뽑힐 것이며 세상에서 쫓겨나고 아들, 딸, 손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상당히 아주 심한 말이죠. 선악에 관련된 악한 말입니다. 자, 19장에서는요, 그의 친구들의 그릇된 말 때문에
그 책망을 거절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자기를 뻗겨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변명을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의 길을 막았고, 또한 제가 읽어드리면 영광을 정말 벗겨버리고, 심지어 영광의 면류관, 그의 머리의 면류관까지 취해가고, 사면으로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 환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화가 나고 노하셔서 이렇게 진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욥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죠. 자, 그 군대가 일제히 나를 나와서 길을 돕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노를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욥의 관점은 신약의 관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많은 환난을 당했죠.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몸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그런 모든 환경이 그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오늘 신약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살아있는 환경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관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처를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부분 안에, 심지어 그의 몸까지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걸 믿었죠.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보면은 그가 나타남이 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 안에 인도해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와서요, 소발의 노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소발의 가르침을 얘기하죠. 자기를 부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 소발은 화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가르침을 또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의 즐거운 외침은 잠깐이다. 네가 잘났다고 하지만 이 외침은 잠깐이다. 식물이 그의 안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저주의 말이죠. 남긴 것을 몰소히 먹음으로 형통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욥기 2라운드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자, 로마서 6장에 왔습니다. 로마서 6장은 거룩하게 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의 부분에서 우리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를 봤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오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됨에 관련돼서 동일시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의 5장 9절이 하나의 그 전환점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0절인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살으심은 생명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참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또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엄연히 두 가지 방면에, 구원의 두 가지 방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한 방면이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죄들을 처리하는 부분에서의 이러한 의롭다함의 방면을 하고 또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얘기합니다. 5장 10절 뒷부분에 나온 생명에서 구원은 그 뒤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됨과 변화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영화롭게 됨이죠.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구원은 그러므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고 또한 거룩해 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6장 22절 읽어드리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 여기서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여기 죄로부터 해방됨은 죄 사함과 다릅니다. 죄의 용서는 주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졌지만 죄로부터 해방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기질적인 거룩함, 생명으로 인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금이 성전에 있을 때는 그 위치가 바뀌므로 제물도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소와 양이고 또한 금이지만 그것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되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거룩함 혹은 우리의 말하는 기질적인 거룩함, 생명 안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생명 안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 안의 거룩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 우리의 몸 전체가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해 됨에 대한 부분의 6장에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시에 관련된 부분에서 첫째는 동일시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는 것이고, 네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서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일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갔고, 또한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동일시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자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한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죠. 자,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죄가 멸했다는 걸 알므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새롭게 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생명의 새롭게 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새로움 안에 우리가 살 때 아담의 속한 것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처리되고 변화되어서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